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부는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그 계약의 성질, 또 그것이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자 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또 그 목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 자체가 이제 이 계약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약의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양한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데, 왜 이거잖아요. 하나의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에 부속되는 계약들이 계속 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계약은 우리는 이제 계약 그러면 하나로 생각하지만 이 계약이 큰 계약일 경우에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계약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수없이 많은 계약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붙으면서 전체가 하나의 완성된 계약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하나의 계약만,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의 계약만 보통들 하면서 삽니다. 그건 우리의 경험이 일상생활에 현재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계약을 주 업무로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령 여러분 지난번에 무역 계약하는 게 뭐죠? FTA 계약인가요? 이런 거는요, 단일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계약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전체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계약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그 계약들이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적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결심, 내가 너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본심,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계약의 특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허언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허언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실제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때의 그 확실성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약서인데 하나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의 계약이 여러 부속되는 계약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이 하나의 어떤 경륜, 소위 말하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이 언약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성경 자체가 사실은 약정서입니다. 약정서. 소위 말하면은 계약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과거에 이런 그 언약 사상을, 언약 교리를 잘 모르던 시대에 성경의 명칭을 언약으로 지었어요. 그거 보면 참 대단해요. 가령 라틴어 성경 제롬이 번역을 했을 때 이 울가타의 제목, 이것이 바로 이 언약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령 구약의 경우에는 이 웨투스 테스타멘트툼이라 그러잖아요. 웨투스 테스타멘툼 그러면은 이게 옛 계약 뭐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경우에는 노움 테스타멘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계약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주로 쓰이는 곳은 유언장이란 말입니다. 유언장. 아까 우리가 그 언약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혹은 인간 측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헬라어 이제 디아세케로 번역을 했다 그러는데, 이 헬라어 디아세케에 해당되는 라틴어가 요
테스타멘트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언약 사상이라고 하는 혹은 언약 어떤 그 교리가 없던 시절에 성경을 이 테스타멘툼 즉 언약서라고 명칭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통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통찰력 있는 명칭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이 사실은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의 언약, 물론 이 아담이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으로 이해하게 것은 굉장히 최근래 일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아주 후대 일이죠. 왜냐하면 은혜 언약 개념이 생긴 이후에 행위 언약이 등장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행위 언약을 사실은 이 계약서 양식으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언약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 정도로 생각한 거죠. 예.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 언약입니다. 그 조건과 약속 이것 자체는 계약의 훌륭한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요소를 이루고 있어요. 계약할 때 나는 어떻게 한다,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요거. 그 다음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그에 따르는 손해는 바로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계약의 요소를 완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소위 우리가 아담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자체도 언약입니다. 또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도 신의 산 언약, 모압 언약, 다윗의 언약,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 뭐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제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언약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언약들. 저도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서 기왕에 알고 있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용어 외에 이런 다양한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이 언약들을 대하면서 난감했어요. 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벌써 30년 세월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몰라도 목회할 수 있겠더라고. 지금까지. 근데 일단 이걸 알고 보니까 이걸 모르고 목회한 것은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은요, 언약의 경륜입니다. 언약의 경륜. 무슨 말씀이냐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로 구원의 경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제 세대주의는,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코노미에 대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번역할 때, 우리는 경륜으로 번역을 하고, 이 사람들은 세대로 번역해요. 이거는 어떤 마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뚜렷이 어떤 흐름이 구별되는 어떤 원리가 구별되는 어떤 시대를 이 세대 혹은 경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언약은 뭐냐? 성경은 언약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 하나의 큰 계약은 여러 개의 작은 계약들이 딸려오면서 전체가 하나의 계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그런 계약이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껏하는 거는 대출, 부동산 매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보험 이런 거 보험 계약,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도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는 이제 옵션, 그죠? 약정이 들어갑니다 할 때 그거 약정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만은 독립된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것들은 일상적으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많은 계약들이 하나의 계약 속에 공존하면서 전체가 하나의 계약이 되는 일은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복잡함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세상의 복잡함은 하나의 계약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계약들이 따라오면서 이 사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계약의 이런 복잡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의 계약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안에 많은 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이 언약을 조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과거에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언약인데 이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의 계약이면서도 여러 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의 경륜은 계시의 점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 계약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계시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륜이면서 또한 계시의 점진성을 이 구약의 또 신약의 새 언약까지 이 언약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경륜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계획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계획은 여러 어떤 그 일정 속에서 마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우리가 이제 이 수련회를 한번 계획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7월 말에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번 하겠다. 그러면 일찌감치 우리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계획을 세우면서 필요한 일들 쭉 목록을 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언제 해야 될지 일정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 할 일들 우리가 이제 목적은 뭐냐?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앉아서 계획을 짜는데 이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쓰게 됩니다. 강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강사 섭외. 그 다음에 장소, 수련회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장소. 그 다음에 그 전에 조직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위원회, 강사 섭외, 그 다음에 이 장소 섭외, 그 다음에 홍보 계획, 그 다음에 이 조직을 짜야 되는데 이 각자 맡겨놓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 파트, 그 다음에 무슨 이 홍보 파트, 그 다음에 이 동원 파트, 무슨 파트, 이런 식으로 팀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짜도 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사 섭외는 언제까지 완료한다. 장소 결정은 언제까지 완료한다. 수련회 주제는 언제까지 정한다. 그 다음에 이 조직을 언제까지 하며 일은 누가 맡느냐. 강사 섭외 누구한테 맡긴다. 장소 섭외 누구한테 맡긴다. 이제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짜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달력을 갖다 놓고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1월달 행사표를 보고 있으면 1월달은 주로 강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직 구성과 강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2월달 이건
장소 결정하러 여러 군데 다니는 일정을 지금 짜놨습니다. 그러면 1월달과 2월달 업무로 보게 되면 연관성이 없어요. 강사, 장소, 이 업무를 가지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어요.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이게 계획이에요. 근데 이거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만 연관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일정표를 보면서 수련회 준비하고 있네? 이런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강사 결정하고 있네? 또 장소 뭐 정하고 있네?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볼 때 왜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 다르냐? 제가 읽으면서 양자 사이에 일치점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제시하고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과 모세의 언약에 나오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거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세대의 주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리가 달라. 서로 별개의 사건인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일관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을 또 다윗의 언약을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그 틀을 수련회와 같은 이것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책을 읽어보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이 언약들을 일관성 있게 보게 만드는 것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왜 은혜 언약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말한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은혜 언약이야. 아브라함의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또 모세 언약도 그 은혜 언약이고 다윗의 언약도 은혜 언약이야. 어른들이 가르쳤으니까 그대로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명쾌하게 마음속에 이해된 건 아니었어요.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이게 경륜과 계시의 점진성의 문제구나 하는 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경륜이라고 하면은 1월 달에 하는 일과 5월 달에 하는 일이 똑같지 않아요. 수련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해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죠? 1월 달과 5월 달 더군다나 7월 달 들어가서 4주 전, 3주 전, 2주 전, 1주 전 일주일 전부터는 D-6, 5, 4 이렇게 해서 D-1까지 가요. 그 다음에 드디어 D-Day에 대한 계획이 나오잖아요. D-Day부터 타임 테이블이 나와서 진행이 되고 끝나고 나면은 평가회 날짜 잡아서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볼 때 이거를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륜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계획 속에서 그 1월 달에 달성해야 될 거, 2월 달에 달성해야 될 거, 3월 달에 달성해야 될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이 계획을 한 대로 완성시켜 나갈 때
전체적으로 모습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진성이에요. 갈수록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그걸 그때 2월 달에 그걸 한 거였구나. 아, 이거는 그 3월 달에 이 일 때문에 한 거구나.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해할 때 이 경륜과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요것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읽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전체를 통일성 있게 보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단일 언약인가 아니면 별개의 언약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일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별개의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냐 아니면 유효하지 않냐, 폐기되었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근데 초점들이 좀씩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요. 쭉 읽어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데 초점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단일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세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 언약의 실패로서 은혜 언약이 생겼는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에다가 실패란 말을 붙이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언약 속에 이 실패에 대한 대책이 들어있었다 하는 거죠. 실패에 대한 대책. 즉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래 하면서 언약을 파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언약을 그러면 너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 언약을 성공시켜야겠다 하면서 언약을 성공시키는 다른 장치를 거기에다가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자체를 폐기시키고 새로 은혜 언약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처음에 인간에게 이 언약을 제시하시면서 그 언약 속에 인간이 실패했을 때에 대한 그때의 이 언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넣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다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를 대비한 장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 같은 곳에서는 그때를 대비한 장치를 항상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보증인이었어요. 보증인을 세워서 지금 현재 이 계약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그 사실은 지금 이 계약 유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계약이 파기됐을 때를 대비한 장치가 보증인이에요. 하나의 계약 속에서 지금 현재 당신하고는 신용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즉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전부를 그렇게 구성하셨다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을 통하여 생명의 약속을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왕같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즉시 발효되는 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자를 통하여 이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여 성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행위 언약을 주시되 실패에 대한 실패로 이 언약 자체가 폐기되는 것을 막고 이 언약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했으니 폐기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존재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로 버리는 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인간이 실패해도 반드시 이 계획은 성공시킨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을 뿐이지 실패할 때마다 폐기한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세대주의를 반대하느냐? 세대주의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인합니다. 왜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실패했구나. 끝. 새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7개의 세대를 만들고 9개의 세대를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대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우리는 2개의 별개의 언약을 실패를 하고 새로 시작한 언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의 계획 속에 이미 실패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실패하자마자 즉시 2번째 안은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군대에서 주로 그렇게 합니다. 작전 계획이 있어요. 군대에서. 이게 혹시 전문가 계시면은 나중에 와서 또 혼내지 마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입니다. 평시에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에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갖고 있지 않을까요? 갖고 있습니다. 그거 안 갖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작전 계획 이게 없으면은 우리 나라는 군인들 모두 죽어야 됩니다. 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작전 계획이 있어요. 이걸 예전에 작게 5027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북한이 남침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 간첩을 통해서 그 작게 5027을 알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 그 작전의 허를 찌르는 쪽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작게 5027이라고 하는 이 작전에 많은 부분들을 수집을 해서 하나로 연결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로 연결하는 일을. 이 사람한테는 요만큼 듣고 저 사람한테 요만큼 듣고 저 사람 요만큼 듣고 그거를 쫙 펼쳐놓고 작전의 전문가들이 이거는 뭘까 이건 뭘까 계속 이게 이 퍼즐놀이처럼 맞춰보면서 자기들도 시나리오를 만들어 작게 5027은 1번 안, 2번 안, 3번 안일 것이다. 그러면 1번 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2번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3번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와 같은 일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작게에서는 그런 거죠. 자, 북한이 서부전선으로 먼저 올 것이냐 동부전선으로 먼저 올 것이냐 미사일로 먼저 할 것이냐 장사정포로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잠수함으로 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 지금 시대는 이제 핵무기까지 지금 예상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에 따르는 우리의 작전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작게 5027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즉시 미국은
우리나라에 가령 72시간 이내에 라든지 뭐 이런 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72시간 이내에 30만 명의 미군을 즉시 투입해야 돼. 그게 작전 계획에 있는데 단지 계획이 아니라 시행해야 되는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그건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법적인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되는 순간에 즉시, 즉 여기 즉시는 우리가 말하는 0.1초 내가 아니라 군대는 움직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72시간 이내에 뭐 가령 괌에 있는 미군 부대에 뭐 공군 몇 대 뭐 편대가 뭐 즉시 올 것이며 항공모함은 어떻게 올 것이며 이 본토에 있는 육군은 뭐 30만이 바로 즉시 투입될 것이며 뭐 이런 식의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평시에는 그냥 평시의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돼요. 그러나 전쟁이 뻥 하고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련되어 있던 계획이 즉시 시행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행이 된 거예요. 즉 아담이 이 행위 언약,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파기하는 순간 이 언약을 하나님은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계속되게 하는 제2안이 즉시 발효가 된 거예요. 제2안은 무엇이냐? 중보자를 세워 언약을 계속 달성한다는 거예요. 중보자를 세워 언약을 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언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얻게 될 그 모습이나 행위 언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얻게 될 모양이 똑같은 거였습니다. 이게 다른 언약이었으면 행위 언약이 폐기 처분됐으면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것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될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그 즉시 폐기 처분되었다기보다는 보증인을 세워서 언약을 계속되게 하는 제2안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계약의 원리상 맞다 하는 거죠. 계약의 원리상 맞다. 그러면 이 보증인을 세우는 이건 뭐냐?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은행에 계신 분이 은행에서 계셨던 분이 오셔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증이란 말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보증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부를 때 이 중보자는 뭐냐면은 두 개의 용어가 합성된 거예요. 두 개의 용어가. 첫 번째 말은 뭐냐면은 중개. 두 번째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중개와 보증의 첫 글자만 따가지고 중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 어린 시절에 이런 말 많이 썼어요. 여성분을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설공주 같아요. 이렇게. 백설공주 같아요. 그럼 이분이 굉장히 좋아해요. 백설공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예. 근데 그거는 네 글자로, 줄여놓은 말이었어요. 본인에게 말 안 해주지. 왜? 실망하니까.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렇게. 이 백설공주야. 그래서 백설공주 그러면은 쳐서 웃는데 우리는 낄낄대고 웃었어요. 왜?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거든. 당신은 공주님이야. 얼마나 공포의 주둥아리. 응? 자, 그게 줄인 거예요. 요즘 애들도 그런 거 많이 쓰죠. 예,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요즘 애들도 방식은 똑같더라고. 줄였어. 응? 어디 갔더니 학주가 말이야. 그래. 학주 이게 누구 이름인가 그랬더니 학생주임. 그죠? 이거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도 있었어? 그러니까는 나이가 똑같은 분인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학주 우리 때도 많이 쓰던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 중보자라는 말이 그겁니다. 중개. 왜 중개가 필요할까요? 양자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을 때 중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증은 뭐냐? 그 관계를 틀림없이 성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보증인, 즉 이 중보자를 준비하셔서 언약을 계속되게 하신 거예요. 폐기된 게 아니라. 왜? 목표 자체가 동일해요. 목표 자체가. 하나의 계약이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완성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계약이 폐기될 때를 대비한 준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폐기 때를, 즉 실패를 대비한 제2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장치를 그 언약 속에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중보자로 취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보자로 취임하셨습니다. 동시에 중보자가 되는 이 일을 우리는 보통 이 구속의 언약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보다는 하나의 언약 속에 여러 언약이 존재하면서 이 언약을 완성시킨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언약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비상사태가 되었어요.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중보자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은 이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전 방식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보증인을 중심으로 이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증인이 없으면 계약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이든 마찬가지예요. 보증인이 사라지는 순간 그 계약은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보증인이, 즉 중보자가 사라지면 이 언약 자체가 그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주윤희, 아이, 도대체 히어링이 잘 안 된다. 너무 작게들 말씀하시니까. 예. 보증인이 사라지면 계약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예. 보증인이 사라지면 계약이 유지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인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 예수님이 사라지면 계약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톰 라이트의 그 바울의 복음 말하다, 또 칭의를 말하다를 보면서 메모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계속 써가면서 책을 봤는데, 이제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 언약으로 모든 걸 이렇게 복음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차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보증인을 너무 홀대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볼 때 톰 라이트가 보증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은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도 납득이 안 돼. 보증인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왔다는 걸 믿으면은 언약의 참여자가 된다, 이렇게만 말하고 말아요. 바울이 그 정도만 말했을까?
안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정도만 말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중보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중보자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을 했을까요? 근데 이 중보자에 대해서 바울의 신학을 말하는데 왜 바울이 말했던 그 부분은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그 의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제가 보는 견제서는 이렇습니다. 중보자가 사라지면 언약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중보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젠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자손입니다. 자손.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씨가 심지어는 단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 씨는 단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손이란 말 자체는 단수 복수를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복수의 의미가 더 강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단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수인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 사실은 중보자에 대한 계시예요. 중보자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자손의 약속은 중보자를 계시하기 위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언약 속에 이제 보증인에 대해서 니네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보증인을 모르면은 이 계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종일관 이 자손에 집중을 합니다. 시종일관 자손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자손에게 집중을 해요. 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언약의 핵심은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은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약속하고 있고 모든 민족을 약속하고 있죠. 이 모든 민족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로마서 4장 또 갈라디아서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이 약속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게 계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모든 민족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가 구체화되면서 점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계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바로 계시인 거죠. 그래서 언약은 경륜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하나의 경륜이기도 하면서 그 하나의 마디를 이루는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를 점진적으로 드러내시는데 그 계시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보증인에 대한 거예요. 보증인. 중보자에 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그 언약 속에 계시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드러날 때에는 모든 민족이란 말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와서는 자손의 약속이 없어요. 그냥 땅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성의 약속을 해요. 백성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은 뭐 다르냐?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세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과 수평관계로 놓고 양자 사이를 비교했던 거예요. 근데 수평관계에 놓고 비교하면은 일치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동일하지가 않다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느끼는 어려움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실패를 했는데 다시 읽으면서 이거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 언약을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모세에게 언약을 주고 있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 덧붙여지는 언약이지 아브라함의 언약과 수평관계에 있으면서 주어지는 언약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또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수평이라기보다는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위에서만 성립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으면은 모세 언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이 언약이 세워지는 거죠. 그 언약의 복합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성립되는 이런 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의 복합성이에요. 예, 우리는 이런 단일 계약은, 이런 식의 복합성 계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복잡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관계들이, 이런 계약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이 모세의 언약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언약은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중보자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 기능상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언약의 목적, 이것이 여전히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제시가 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백성입니다. 백성. 백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백성이 나중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백성이라고 한 이 말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이 회중들, 소위 말하는 이 회중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용어상 번역할 때에는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로. 그래서 왜 이 백성의 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중보자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는 자손이라고 하는 말, 내 몸에서 날짜 이런 정도로만 진행이 돼요. 그러나 모세의 언약 속에서 율법은 메시아를 계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의식, 제사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법, 세 번째로는 도덕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를 계시하는 거예요. 제사법은 무엇을 제시하느냐?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그것을 우리는 거기서 늘 찾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율법의 세 부분 중에 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 세 부분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과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민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국가의 법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왕, 그 다음에 도덕법은 이것은 이 선지자, 죄를 지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 세 부분은 모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율법의 전체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거를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망을 하게 되니까. 조망이란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계시하고, 즉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임하면서 그 땅에 백성이 일단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중보자에 대한 계시가 주어져요. 이 언약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그의 율법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은 뭐냐? 다윗의 언약도 내내 자손과 땅과 왕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모세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그 백성이 사는 땅에 대하여는 계시를 하셨는데 누구는 계시를 안 했을까요? 왕은 계시를 안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신정정치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거쳐 사무엘 때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왕이 없으므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드디어 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이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야 그냥 세워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에 대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왕위에 오를 것인데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다윗의 자손이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윗의 언약 속에서 계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은 모세의 언약에는 자손의 약속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죠. 그럴 때 이 다윗의 자손은 항상 이 신적인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적인 왕으로 우리는 믿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적인 왕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후손, 진짜 이름 그대로 그냥 다윗의 자손이야. 즉 혈통을 따른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 되는 존재,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미 충분히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죠?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 정도는 안 돼. 왜? 메시아가 어떤 누구냐? 당신이 메시아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 정도 갖고도 안 됩니다. 메시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할 다윗의 혈통을 따른 왕, 그 정도 가지고는 메시아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언약이 행위 언약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단일한 언약이면서 이 단일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완성시키고 마침내 이 언약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다양한 언약들로 이 언약이 지금 유지되어 가고 있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에 대해서, 즉 이 언약을 유지하여 성공시키시는 분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이것이 언약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면서 계시의 점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제 전모가 드러나고 그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중보자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드러날까 하는 거죠. 어떻게 드러날까. 그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중보자를 드러내는 언약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새 언약이. 다윗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면은 물론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겠죠. 유대인 중에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 유대인 중에는 당연히 12지파니까 또 유다 지파를 한들 다윗의 자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많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백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미 아브라함 당시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리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제시하십니다. 할례를 해라. 드디어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마엘 당연히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집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남자들이? 그보다 훨씬 전에 롯이 자기 삼촌 곁을 떠나갔을 때,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의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했을 때, 그때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레온 자 용사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까?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몇 명이나 거느리고 있을까? 318명의 용사 외에 아마도 식구수를 따지면 최소한 한 명당
5명 정도는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곱하기 5를 했더니 거의 한 2,000명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의 어떤 이 부족을 거느린 부족장, 즉 왕과 같은 부족장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외로운 나그네로 혼자 터덜터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미 크게 번성했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가고 아내도 빼앗길 처지가 되고 뭐 그랬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에는 바로한테 오히려 많은 금은보화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번창했어요. 그래서 이미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2,000여 명을 거느린 대부족장이 되어 있어요. 할례를 행할 이 시점은 그로부터 10여 년, 이스마엘이 벌써 13살 때니까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번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할례를 받는 사람들 속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미 수천 명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지 않은 할례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 후에도 이 할례는 계속됩니다. 이삭 때에도 이삭 혼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대로 무조건 할례를 받습니다. 야곱 때, 아니 야곱의 형 에서도 그 집에서 이미 할례를 행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혈통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외에 잡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수다한 잡족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언약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언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중보자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예요.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실패한 거예요. 먼저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에 대해서 실패한 거죠. 그들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정도의 그거는 기본이고, 진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들은 이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이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재물을 추구하고, 관리들은 관리들대로, 왕은 왕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다 하나님의 그 본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은 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늘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보시려고 하셨을까?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무엇인가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어야 돼요.
주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 모세 언약을 맺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서 말이라고 말씀하는 요것이 그 다음에 해석되어 나오는데 언약이라고 해석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는 내 언약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란 말입니다. 동일한 말을 다른 말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수사법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골치 아픈 게 있는데, 이 thesaurus라고 하는 그 사전을 가지고 있어요. thesaurus. 이게 뭐예요? 예. 같은 의미를 가진 영어의 단어를 다 모아놓은 거야.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죠. 그 사람들은 그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동일한 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걸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 번도 안 씁니다. 계속 말을 바꿔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죠. 같은 뜻을 가진 말이 한 페이지 속에 10번 등장해. 하나도 같은 말이 없어. 그럴 때 죽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노틀담 대학의 교수인 그 찰스 파티, 이 사람이 그 칼빈의 신학을 썼는데 현존 최신의 최고의 이제 책으로 인정받고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다가 막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와,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 있냐 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한 번도 같은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 내에 똑같은 말이 계속 다른 말로 바뀌어져 나오는 거야. 이래가지고서는 그거를,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거 알려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사전을 얼마나 많이 찾아야 되는지. 근데 이분은 마치 자기의 그런 언어 실력을 과시하듯 막 계속 바꿔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도 그만큼 복잡하지는 않지만 바꿔 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이에요.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교호, 바꿔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길이 뭐냐 이거죠. 첫째, 언약을 잘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주 목사님이시죠.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어봐요 이러시더라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계약서를 자세하게 읽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라 이거죠. 얼마 전에 왜 1mm 고지 판결 사건이 있었죠. 그 홈플러스인가요? 거기서 경품 하면서 경품에 당첨되면 필요하니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써주세요. 이제 써서 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경품에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든지, 요거는 제3자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라든지, 요거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정보가 다른 곳에 팔렸어요. 홈플러스는 그걸 모아서 전국적으로 그 정보를 모아서 몇억 원에 팔았더라고.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왜 내 정보를 제3자에게 마음대로 팔았냐 해갖고서는 이제 고소를 했어요. 드디어 몇 개월 만에 판결이 났는데 무죄 이렇게 판결 난 거예요. 이유는 뭐냐? 경품 응모 용지 뒷면에 제3자에게 마케팅 용도로 제공된다는 글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자의 크기가 1mm였대요. 기억나십니까? 1mm였대. 누가 그걸 보냐? 그런데 보건 안 보건
고지했다는 거예요. 판사는 그걸 인정했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 중에 판사에게 항의기를 보냈습니다. 1mm짜리 글씨로. 1mm짜리 글씨로 항의문을 보냈어. 야, 판사야, 너는 이게 보이냐? 이렇게 이제, 넌 이거 보이냐? 물론 한 페이지를 1mm로 쓰면은 안 보여도 돋보기 가지고 볼 수 있겠죠. 확대 복사해서 볼 수 있겠죠. 뭔 말인가 하면서. 그러나 큰 글씨 써놨다가 1mm로 갑자기 하나 써놓으면 글쎄 참 뭐 형식적이잖아, 그죠? 그래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못 본 사람이 잘못이지. 그겁니다. 못 본 사람이 잘못이지.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할 때 분명히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동의해야 되는 난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약정이 있어요. 뭐 당신의 정보에 대해서 이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뭐에 대해서 갖고 최소한도 우리는 지금 동의를 3번 이상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4번도 눌러야 돼. 그래서 그때마다 늘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한꺼번에 다 체크하는 수 없나? 그죠? 빠르게 한꺼번에 탁 누르고서는 그러면 들어가면 좋은데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한꺼번에 모두의 동의 이것도 있더라고. 얼마나 세상 편해졌는지. 그거 내가 미친 척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는 분 계실까요? 없을 거예요. 저도 한 번은 영국에 이제 갔어요. 에딘버러에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런던까지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 오면서 그 윈드미어 지역에서 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왔는데 도로가 왜 이렇게 좁아요. 그런데 제한 속도가 40마일로 돼 있더라고. 그러면은 64km, 65km 정도 속도가 제한 속도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차 한 대 가면은 몰라도 내 운전 솜씨로 저 드라이브 잘합니다. 제가 솜씨가 있어요. 근데 차 한 대가 그 길로 가면 몰라도 2대가 서로 65km로 달리기에는 엇갈리면서 달리기에는 좀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차를 몰면서 더군다나 영국 차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또 스틱이야. 오른쪽에 앉아갖고 스틱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짐땀 나는지. 근데 뒤에서 스포츠카, 오픈카가 따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차들이 오는데 이제 뒤에서 오픈카가 아주 빨간 스포츠카가 뒤에서 바짝 붙어 따라오는데 정말 진땀이 나는 거예요. 제 착한 마음으로는요, 천천히 못 가겠어. 스포츠카 때문에. 달리는데요, 저쪽에서도 사정없이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충돌할까봐 그냥 막 바짝바짝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꽝 그러는데 옆에 뭐가 나와 있는지 제 차 이렇게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요, 비상등 켜고 세울 생각을 못했어요. 한참 가다가 공터 나오니까 공터에 세워놓고 스포츠카 보내고 그제서야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차가 우그러진 거예요. 큰일 났구나. 영국 이거 차 고치는 거 비싸다 그러던데. 제가 오기 전에, 떠나기 전에 누가 살짝 긁혔는데 뭐 어떻게 되는데 100만 원 들었다 그런다는 말을 들었거든. 그러면 이거는 몇백만 원 나오는 거야. 새 차인데. 새 차야, 새 차.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관광지, 경치 뭐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운전하다가도 좋다.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와, 아름다운데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런던에 와서 드디어 아는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이실직고 했어요. 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혹시 보험 들었습니까? 그러는 거야. 들었죠?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구나. 나는 주머니에 넣고만 다녔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 뭐라고 썼나 봐야 되는 거였어. 알고 보니까. 이렇게 바보 같아요. 그제서야 딱 펼쳐보니까 정말 1mm짜리 계약서인 거 있죠. 글자가
얼마나 작은 글씨가 빽빽한지 몇 페이지 걸쳐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거기서 언제 찾고 있어요? 그 계약서 문구 여러분 영어로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죠? 그걸 앉아서 희미한 불빛에 그 사람들은 불도 희미하게 튀고 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밝게 안 살아요. 그러니 그 희미한 불빛에서 본다고 막 그러는데 한심하더라고. 뒤적 어떻게 빨리 보는 방법 없나?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일 끝에서 하나 발견했어요. 내가 든 계약이 뭔가? 그랬더니 슈퍼차징가 뭐 슈퍼카브리지라고 돼 있더라고. 슈퍼카브리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냥 막. 그랬더니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참 실제적이야. 일부러 벽에 가서 부딪히지 않는 한 모두 보상합니다. 할렐루야. 살았다. 내가 계약서를 알고 있었더라면 일주일 동안 경치를 구경을 잘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 차를 반납하러 갔는데요. 이 렌트카 직원이 데이트 가려고 지금 뭐 있더라고. 시간 보면서 이제 15분만 있으면 나간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요. 내가 설명했어요. 차 이거 부딪혀갖고 찌그러졌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보험 뭘 들었는데요. 이거부터 묻더라고. 슈퍼카브리지 그랬더니 나와서 차가 어떻게 됐나 보지도 않아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살았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험 들을 때 무조건 비싼 거 들자. 들었더니 렌트 비용의 3분의 1이 보험금으로 들어갔어요. 5분의 2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넣어놓고서는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제가 사는 거죠. 보험 그거 들어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계약서를 제가 읽어보지 않았던 것이 저에게 무진 고통을 안겨준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이거 왜 필요한 걸까요? 계약서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경 읽기를 강조하느냐? 우리가 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까지 세밀하게 연구해야 되느냐? 이것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면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영국에서 그 좋은 경치를 보면서 영국의 윈드미어는 영국에서 자랑하는 관광지입니다. 호수 지역이고요. 호수와 호수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꼬불꼬불한 도로를 따라 숲이 하늘을 가리는데 숲의 터널에 거기 가면요 온갖 종류 막 이 피터 레빗 그 작가가 평생 작품 활동했던 집 그곳에 가면은 피터 레빗 거기에 등장하는 그림에 나오는 풍경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그런데 가서 저는 온갖 근심, 시름, 걱정, 두려움 그것으로 살아간 거예요. 뭘 몰라서요? 계약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계약을 몰라서 자유를 상실했어요. 계약을 몰라서 자유를 상실했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유를 상실했느냐? 계약을 몰라. 언약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 언약에서 제시한 그 엄청난 자유를 상실한 거야. 제가 자유를 상실한 채 그 엄청난 관광지를 온갖 시름 속에서 그야말로 이 숙박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용 안 하면 그 돈 다 떼고 난리거든요. 강제로 있었어요. 강제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에 참여하는 길은요. 이걸 내용을 잘 알아야 돼. 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것 갖고 안 된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언약을 자세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한테는 복음을 제시할 때 이 언약서 전부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뭔만 말해주면 돼요? 중보자만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는 중보자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모든 사정, 그 계시의 모든 과정, 하나님의 경륜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급한 대로 무엇만 먼저 알려준다고요? 중보자를 알려주어서 이 언약에 가입하고 이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급해요. 그 복음 전파는 중보자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축복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오게 된 과정은 간략하죠. 어쨌든 내 말을 잘 듣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언약을 잘 알게 돼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들은 것, 잘 듣고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이해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 내용도 모르고 그게 아니고요. 잘 듣고라는 이 말에는 이해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서, 이 계약서를 자세하게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인격체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든지 인격적인 동의가 필요해요. 믿음의 3요소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지적인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이게 바로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이에요. 지적인 요소는 잘 알아야 돼.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감정적 요소는 자기가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박. 이게 그 감격과 기쁨. 의지적 요소는요, 실제 계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기로 내가 해야 돼. 이게 인격적 동의입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의 3요소예요. 그런데 언약의 3요소가 동일한 겁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이 3요소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정신보험을 든다, 아니면 실손보험을 든다, 무엇을 든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알아요. 그리고 보장 내용도 알고요.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하여 기쁨이 있고요. 좋아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해요. 사인함과 동시에 우리는 언약을 실제로 이행해야 됩니다. 계약 이행의 방법은 약속한 계약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이 계약 유지를 위한 행동을 해야죠. 계약 유지를 위하여 매월 보험금을 낸다든지 이 계약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한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신명기서 28장에도 이와 동일한 구조로 말씀합니다. 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은 1절로 14절까지의 우리가 좋아하는 온갖 종류의 축복들이 그냥 막 거기에 종합 선물 세트로 막 우리에게 퍼부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목사님 잘 섬기면 자녀 복 받고 이런 정도 줄긋기 축복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야. 그냥 이게 그냥 막 폭탄. 그죠? 이 호남에서 국회의원 나온 어떤 사람이 예산 폭탄 맞아라 이러던데, 이거 거기에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찍어줬더라고요. 근데 종합 선물 세트 폭탄이 주어지는 거야. 이 언약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동의하고
그 언약이 유지되기 위하여 내가 신실하게 이 언약의 유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언약 유지하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단지 제사법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 간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법을 주셨잖아요. 그 법의 기본은 도덕법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구체적인 시행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민법으로 주셨잖아요.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담아 그것을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때 담았던 그 마음을 이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외적인 행위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들이 언약을 외적인 어떤 몇 가지 행동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참된 정신,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엉뚱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 사람들이 언약의 실패자로 규정하시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잘라내신 거예요. 원감람나무에서 돌감람나무로 대체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시점은 언제냐? 중보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가 오셨을 때 이들이 중보자를 영접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기간이냐? 유배 기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70년이 이제 유배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BC 536년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성전을 21년 만에 짓고 그리고 나서 좀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도 없는 시대를 살아요.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죠.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면서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할 왕을 소망합니다. 그것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세히 풀어주시고 또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사실 새 언약에서는요, 이 증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나 와서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역사 속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시 따라다녔던 일들도 있습니다. 마카비 같은 사람도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었고 마카비의 왕조를 이루었을 때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유다가 와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아무나 와서 내가 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신천지의 이만희가 내가 성령을 받은 그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자기의 말 말고. 이만희는 자기의 말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참된 줄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증거를 구한 거예요. 표적을 구했다 할 때 이 표적이 증거입니다. 증거를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증거는,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경륜과 언약의 계시 속에서 구체화시키셨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나님 나라의 왕,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이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증인으로서 장부상으로만 계산하던 것을 실제로 정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언약을 파기하는 그 부분, 즉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신용불량자가 언약을 유지하는 길은 보증인이 100% 그것을 감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인이 때가 되어 이 100%의 이 보증금을 내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보증금이 이제 지불이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 모든 일들을 확고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서 당신이 언약을 완성하신 중보자이며 완성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신 이 사실을 잘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만 이야기하면 잘못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언약만 이야기하면 잘못이에요. 제가 이제 그 톰 라이트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계속 제가 묻고 있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것은 그 시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계시는 그 시대에 계시된 데까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구체적으로 자기보다 수천 년 후에 태어날 어느 누구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믿을 수 없어요. 그 시대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는 오늘 우리한테 거기까지만 알면 끝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끝. 그거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된 완결 계시까지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계시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즉 중보자와 그것을 증명해낸 바로 이 분이 없는 아브라함의 언약만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톰 라이트한테 계속 묻는 것이 그 부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의미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진즉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묻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거기까지면은 필요 충분한 상태인가 이거죠.
거기까지면 필요 충분한 상태인가? 아니,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바울은 거기까지만 말했는가 하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바울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중보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중보자가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힘써 강조하고 있으며 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중보자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로마서 몇 장 그렇게 구절 몇 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언약을 성사시키고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외면하고서는 그 언약이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이 복음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언약 속에서 중보자에 대해서, 중보자의 삼중직에 대해서, 그리고 중보자가 다스릴 왕과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미 계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모든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언약에 대하여 실패했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가지고 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언약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세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국가 단위로 한꺼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는 이런 이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이 신앙은 미신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치되다가 언제 이 부분이 한번 터졌느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터진 거예요.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이 학살됐다는 말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이렇게 먹었던 음식이 넘어올 만큼 정말 혐오감이 드는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에 그것에 대한 반성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각 분야에서 유대인 일병 구하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신학계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일병 구하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의 신학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해서는 조금도 험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유대인을 공격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큰일 일입니다. 이게 현재 유럽 학계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 나오면은 대번에 홀로코스트를 잊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영국의 왕 왕손 나치 문양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파티하다가 대번에 뭐라 그래요? 홀로코스트 탐방 교육 보냈어요. 왕자 가가지고 보고서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유럽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일병 구하기가 학계에 풍토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기형적인 신학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을까? 왜 말하지 않을까? 언제나 나올까? 언제나 나올까? 예? 제가 톰 라이트의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를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나와요. 여러분 통계를 내보세요. 선구 통계를 내보세요. 한 번 나와요. 언제나 나올까? 언제나 나올까? 이제 이걸 말해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 언약을 말했는데 이 언약을 유지하게 만든 증보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언약이 하나님의 경륜이면서 계시다. 그리고 이 계시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간 예수 바로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서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증명이 없는 자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굉장히 소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믿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증거가 있는 이 한 분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언약의 값을 치르신 분,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신 분, 이분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이 영광스러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톰 라이트는 언약에 신실하면 된다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언약에 신실해야 될까요? 이 중보자가 있어야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신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이 중보자, 이 보증인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축복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현세에서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확실한 법적인 보장장치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은 법적 장치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넘어서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법적 장치로 이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것을 법적으로 확고하게 도장까지 찍으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의 장치로 이것을 믿을 수 있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확고하게 붙들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의 삶은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영원까지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언약을 현실에서 선취하고 말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언약의 참여자가 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또 다른 길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또 다른 길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알고 보면 믿음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그곳에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언약을 선포하고 언약의 중보자를 선포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이루어 봅시다. 우리가 신학 포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